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빌립행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존을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역량과 경험과 내가 이 정도의 투자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존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이 구원의 고속도로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함께 임할 때 그곳에 필요한 장막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가 목수였지 않니? 내가 너의 있을 곳을 다 지을 거야. 내가 왜 수많은 직업들을 가진 그 가운데서도 왜 목수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처럼 너희들도 집을 다 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너희가 얼마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고속도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질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단체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많이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스데반과 성령님, 이제는 필립과 성령님. 그래서 스데반의 행전, 필립의 행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은 2차, 2차. 1차와 2차 사이 속에서 함께 필립의 1차 행전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큰 기쁨이 있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라는 것을 필립이 입증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응하고 해결해 가는 그 과정 속에 필립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갔고 예루살렘에서 과연 그리한가 확인까지 내려왔고 그들이 안수를 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간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세례하고 인증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유대인만을 위한 일정 지역에 있는 한계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을 가지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와 놀랍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필립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로서 사이몬도 함께 다니면서 과연 그리한가 입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각 지역에 돌아가면서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사마리아가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사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빌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1차 빌립의 행전이 끝났다 하면 이제 2차 빌립의 행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2차 빌립의 행전을 왜 2차라고 말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빌립 같은 경우는 이미라도 복음을 전했고 명성이 올라갔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굉장히 대접받고 환영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출세했다는 성공했다는 그 영역 속에서 빌립을 쪽 뺍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서 그곳에 기다리라라는 거였어요. 광야였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빌립이 앞에서 해나간다면 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빌립을 거기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으로 옮기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펼쳐갑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떠나서 더 멀리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와서 이 놀라운 축제에 참여를 했긴 했는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빌립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시적인 경륜이고 계획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빌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니 하나님 이 많은 이 사마리아에 아름답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놔두고 왜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행전들, 즉 스데반 행전과 빌립 행전이 이루어지는 그 핵심적인 것은 순종의 역사가 있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또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가라고 하는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티오피아로 내려간 간다게 네시 이 윤너크란 이 자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읽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빌립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읽느냐 깨닫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 일러주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혹시 알아? 올라와서 좀 알려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캐리어, 이 마차에 타고 그 얘기를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다 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간 선교사가 그 지역 주민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 즉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상당한 성공자였고 권력을 가졌고 부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전체가 복음화됐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 사람이 믿고 갔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가서 어떠한 영향과 어떤 파급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에티오피아가 국교, 즉 kopto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빌립 같은 경우 왜 그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환영받는 그곳을 떠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거기 갔는데 사실 그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앉아서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라, 복음을 전해주라 라고 해서 빌립이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보냅니다. 특히 이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 선교사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수 집사가 그 일반 성도에게 안수해주고 물에서 나와 안수까지 해주는 이런 과정들은 지금 현대 감각으로 보면 뭐가 좀 어색한 거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안수할 수는 없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안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죠? 약간 이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목사님들이 하는 게 기본인데 또 어느 교단은 장로님들까지 안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 다 보면 안수 집사가 안수한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나 안수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나 안수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되게 목사님들이 때로는 좀 확대하면 장로님들까지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런 법과 규칙들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수하였다. 여기가 물이 있음에 내가 안수받는 것이 거리낌이 있는가? 아니요. 당신이 예수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그 누구도 당신이 세례받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아. 거리낌이 되지 않아.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같이 안수하고 가고 그가 기쁨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게임 끝난 겁니다. 지금은 돌아갔다는 말을 썼지만 그 차후에 일어날 일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간다게네스의 행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디푸에서는 간다게네스의 행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은 또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소도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복지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직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복지로 섬겼고 그리고 아울러 20%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생활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20%든 100%든 관계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닥치는 대로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면 복지를 행하고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사도들만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전도도 나가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왜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 한다면 다른 건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목사는 준비하고 주일과 수요일과 기타 여러 예배와 기도 시간에 준비된 말씀을 전파하고 내려가면 여전히 복음을 언제든지 전하는 복음의 기수가 되어야 되지만 또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의 주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더 포인트 있게 준다는 것이 사도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전히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손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목회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 그 목회자를 도와서 장로님과 안수집사와 권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해석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며 그 역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이끌어갔는가를 바라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의 모습이 기독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인은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고 있어 그냥 잘 먹고 등 따스고 쌓고 하는 그런 부의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의 축적을 가지고 가지만은 능력을 갖고 이 땅에서 리더급으로 가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은 디아스포라로서 내가 가는 곳 만나는 곳 어느 곳이든지 동서남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왕림해 주셔서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생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2차 행전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교사라도 나가고 뭐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목사든 선교사든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따를 쫑자 쓰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예요. 단지 그 일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서리집사 이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좀
체계 속에서 잘 해보자라는 것이 교회의 법이고 그것이 현재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목사라는 직책이 복음을 방해한 직책이 된다면 차라리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명예직으로 목사를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가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목사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어요. 장로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함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함은 하나의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한 시스템 속에서 교회법에 따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빌립은 빌립 집사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가서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 이런 내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피하라고 알리고 좀 더 자기를 좀 드러내서 나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목사님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결과물을 올려내는 거야 하자가 없지만 그걸 만들어내려고 엄청나게 하나의 영광을 돌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들이 우리 앞에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상급으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앞에서 그걸 챙겨가면서 한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립에게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자가 명령하십니다. 이 주의 사자라는 개념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주의 사자가 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빌립에게 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각자의 직업과 환경과 여건의 여러 포지션상에서 내게 맡겨진 부분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울러 사랑을 실천나가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있지 못해요. 100세요? 좀 더 오래 살면 120세까지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120세까지 사셔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이상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을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께서 이제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승리했다, 올라오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순간 예수께서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아주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할 때 주께서 쫙 그 영혼을 받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하고 그 마음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영혼을 받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저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직급이나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들 중에서 주어진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했고 빌립이 이렇게 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했고 또 광야 예루살렘의 남쪽 가사에 이르는 그 광야까지 가서 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해석학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그에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삼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빌립의 그 위치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보면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자의 위치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참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쓰기를 원하고 빌립 집사처럼 쓰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영광 돌렸던 모습처럼 우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서 혼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가서 그 메마른 광야 가서 과연 광야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고 그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위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이고 큰 영광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포지션을 잃지 않았어요.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순간 깜빡하고 잊어버릴 뻔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버렸어요. 다 알면서 뭘 자꾸 물어. 알면서 왜 그래. 끝까지 네 포지션 지켜.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그 장면이 내던져진 존재 같은 느낌. 에덴 동산에서 버려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던져진 존재가처럼 하나님의 눈을 딱 가려버린 상태에서 주님은 내쫓겨진 아담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시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승리자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거고 패배자를 따라가면 패배자가 된다. 유다를 따라갈 것인가? 유대인을 따라갈 것인가? 대제사장을 따라갈 것인가? 사두개인을 따라갈 것인가? 서기관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사도를 따라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존재예요. 스데반의 행전이라고 말한다면 빌립의 1차, 빌립의 2차 행전이 됩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 행전이 돼야 되고 목자들 교회 행정이 돼야 될 거고 움직이는 교회들의 행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 행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장소 행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는 그분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들어 써주시는 것만도 감격스럽고 고맙고 눈물 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저를 써 주옵소서. 어차피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것, 참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쓰임받다가 주의 영광의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퍼즐에 한 조각의 퍼즐, 그 포지션,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감당하고 제대로 그 위치에 끼어 넣어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도 제 기능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병기를 써서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를 남기는 존재가 아니라 수고했어. 승리했구나. 딸아 승리했어. 아들아 승리했어. 이제 올라와라. 내 품에서 쉬어라. 아브라함의 품에 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결국에 아버지가 되고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단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 하나의 모형론으로 표현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았던 또 어떻게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어떤 종류의 모습이든지가 다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낳느냐, 자유하는 자를 통해 낳느냐, 종의 위치에서 낳느냐, 아니면 이방인의 모습으로 낳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약까지는 사라를 옹호하고 약속을 따라 낳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유지되었거니와 이제 메시아가 오신 이후는 더 이상 그림자 과거의 모습은 뚜껑을 비닐을 벗겨버리고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야 됩니다. 29장, 30장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빌립의 2차 행전입니다. 두 번째 빌립의 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치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야 된다면, 아니 우리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느 위치에 기록될까요? 또 어떤 식으로 기록될까요? 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저를 써 주옵소서,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를 써 주옵소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까? 놓고 기도하고 덮어버리십시오.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은 드러내고 더 높이 알리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 위에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기 원합니다. 간다게 데시가, 에티오피아 간다게 데시가 바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himself or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예,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여 들었을 때 행복과 기쁨이 있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사랑과 순종이란 이 두 조인트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무더기도 사라지겠습니다. 무더기도 이제 끝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있으면 이제 또 선선한 가을과 또 눈부라치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분과 함께 가십시오. 이제는 빌립 행전 1차, 2차 행전이 저와 여러분의 행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에 이어 주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 현장 속에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사역과 복지 사역을 함께, 그래서 복음복지 백화점을 통해서 함께 이루기를 원하고 또 총회합동 부흥사회에서 함께 일을 하기 원하고 세계 선교사에서 선교 부흥사회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종하고 가는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기쁨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거기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로가는 당황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바로 직시하시고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예상치 않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는 아름다운 의의 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타오르고 마지막까지 들꽃처럼 타오르는 멋진 주의 사역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신학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21세기로 갑자기 훅 하고 날아옵니다. 21세기가 바로 펼쳐집니다. 하나님, 이 펼쳐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것인가,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21세기에 주의 복음이 더 빛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